사람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인, 물, 공기, 나무,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 우리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그래서 내 이름,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약 400년 이상 동안 그야말로 소망이 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애굽에서 이게 탈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야말로 영원한 이 지옥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런 삶 가운데에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제사신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면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사울 왕은 자신이 은혜를 알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마다 한 지파,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27절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웃긴 것을 나누리라. 한마디로 이리와 같이 그야말로 물어뜯고 서로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이 싸움꾼, 그런 민족, 그런 이렇게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길리앗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움하게 되는데 이 강간죄로 인해서 아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때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어쩌면은 한민족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지파, 그리고 자기 민족성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그런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뽑아주신 그때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형편없다. 우리 민족, 우리 지파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민족, 이런 지파에 어떻게 해서 왕이 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는 참 작은 그런 지파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서 내가 출세하고 모든 것이 행동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빌 게이츠가 돈을 많다가지만은 이 다윗이 더 돈이 많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럼 그 자가 누군가?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왕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청와대에서 나는 그냥 불편함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이 비바람이 치면은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은, 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런 자료와 기술자들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참 내가 네 마음은 고맙고 알겠다. 그런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 손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내가 받지 않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 때, 내가 어려워서 은혜를 알든지 아니면은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든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은 주야로 기분 나쁜 것을 묵상하고 섭섭한 것만 묵상하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고 우리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데 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성경은 외모가 아주 특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이렇게 컸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총명했고, 그래서 장래가 정말 촉망받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기스의 아들로서 이제 이 왕으로서 이렇게 그 스카웃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옛날 성경은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뭐가 많고 나는 거칠고 나는 정말 내가 봐도 인간성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짐 보따리 뒤에 숨어서,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을 정도로 이 사울이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청와대에서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신문에 나오고 뭐 이렇게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뭐 행가래를 치고 뭐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서 선택받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짐 보따리 뒤에 숨을 만큼 이렇게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뭘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뭘 세워주면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셀장 못해요, 나는 뭐 이렇게 부장 못해요, 나는 뭐 못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에요. 겸손은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서 하고, 내가 배워가면서 하고, 내가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그게 겸손이란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자기가 봐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초대 왕으로서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왕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겸손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어눌하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세하고 이제 나는 광야에서 이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5번이나 그야말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사양한 것만 생각하면은 사실상 이 모세는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가?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왕도 봐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째 이제 왕이었는데, 사실 왕이 되려고 그러면요, 어떤 뭐 장남,
어떤 장자에게 그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죄인가? 장자 수준이 아니고 서자 출신이에요. 누가 봐도 작은 마누라 출신이는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왕이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어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역사에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그런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도 봐보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이 누구신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당대회를 치면 상위 0.1%에 해당되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고린도서 15장 8절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지금 말하면은 7삭동이 8삭동이 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늘 7삭동입니다 8삭동입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래서 자기는 늘 부족한 자다. 내보고 사도라 부르는데 나는 정말 이 사도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 겸손,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그 겸손과 교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은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나는 이렇게 악한 무익한 종이다,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쫙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자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 그 무적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은혜라는 이 말이 평소에 아는 말이지만 참 크게 다가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 그 보니까 이게 다 은혜더라고. 이게 다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지면은 참 우리 인간이 간세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비굴해집니다. 나보다 큰 자 밑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내보다 작은 자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그야말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지면요, 참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세종대왕 시대에는 볼 때 이게 전부 다 왕자 공주들이 이게 사는 집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여러분요,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고, 이 TV를 봤겠습니까? 휴대폰이란 건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죠? 북한 사람들이 소원이 뭔가 하면은 그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찔까 싶어서 입으로 우리가 이 보리밥 먹는 것이고, 살찔까 싶어서 입으로 우리는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사울왕이 교만해지게 되어지는가? 이 사울왕이 교만해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겸손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 되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딱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되는가?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백성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이때부터 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나.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의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본다. 사울이 역사에서 참 비극적인 그런 그 인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마지막 인생이 육체로 끝나게 되지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손주대까지 이렇게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울이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자기 아들, 손주대까지 이렇게 망해버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의 이 족속들 죄가 너무 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죽이라,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다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때 좀 눈치가 빠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진전이 안 되는데, 이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보면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혹시 백성들이 왕이여 이걸 다 없애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백성들에게 이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이게 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주신 이런 명령이고 사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 백성들이 왕이여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건장한 사람들 우리가 노동력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살찐 소들 우리가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래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눈 감아준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 보려 그러니까 이렇게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자식 눈치도 보이고 아들 눈치도 보이고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웃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죄가 사울이 지었던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참 이렇게 진료를 할 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되는데, 정확하게 이 얘기 해주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기분 나빠할까 싶었어. 혹시라도 뭐 이렇게 따질까 싶었어.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히 쉬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의사로서의 직무유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직무유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는 것이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살면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어. 그런데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저는 나쁜 목사가 가끔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가, 정말 잘못할 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서울의 한 목사님은, 그분은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전화를 해가, 야 이 도둑놈아! 그 얼핏 들으면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이 김해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렇게 11주 생활 안 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요즘 되게 바쁜가 본데 제가 일 좀 도와주러 갈까요? 왜요? 주일날 안 오신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리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바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내가 갈게요. 집사님 요즘 11주 안 하시는데 좀 형편이 어른가 보죠.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좌번호 불러달라면 아마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안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않냐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는가?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떠는가? 교만한 마음이 딱 들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해 될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게 적이 침략이 오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누가 집례를 하지요? 제사장이 집례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없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처럼 이렇게 급한데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왜 코빼기를 보이지 아니하지? 그런데 기다리는 그 기간이 보통 7일이에요. 7일까지 기다렸어. 그래도 안 오셔. 내가 보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 그 어려운 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대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일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니 내가 왕이잖아, 내가 백성의 대표잖아,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신보다 내가 낫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왕이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왜 교만이라 그런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할 때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내 이름을 머릿돌에 새기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래도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뭐라 하면 됩니까? 내 좀 체면 좀 씌워주세요. 그러면서 15장 3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좀 체면 좀 씌워주세요. 내 이름을 좀 높여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선택될 때는 그야말로 진 보따리 뒤에 숨어서, 그야말로 숨어서 보이지 않던 그 겸손함과 그 초심의 그 마음이 왕이 되고 한 2년 된 이후부터 탈색이 되어져서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사울이 교만하게 됐던 이 마음의 이 변질된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목사님의 세계에서 이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마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초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거 이런 유혹 다 내려놓고, 오직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년을 실험을 했습니다. 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말려. 니는 인간이 성질이 들어와서 니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갈 때는 또 아내가 당신은 이렇게 목사 될 그런 인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 파가 완전히 뜨신 물에 데치져 가지고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되겠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신학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대한민국을 내가 복음화 시켰다 이렇게 용기 백배서 들어갔는데, 저는요 사실은 기가 죽어서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이게 받을 때 저는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아니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보니까. 평소에는 정말 순환이 안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이리처럼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렇게 편이 나눠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교회의 실제 민낯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사밖에 더 되는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교회에서 정말 멋있는 장로로서 섬기는 게 낫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을 겪겠지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다 유지하면은 그야말로 흔들릴 때 조금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뭐 우리가 셀리더로서 또 이렇게 뭐 부장으로서 또 뭐 안수집사로서 건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세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다 그런 순수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늘 나에게 점검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경건의 훈련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별 사람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어쩌면은 가면을 더 많이 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한 2년쯤 쫙 또 보니까 와 내가 제일 높다는 거요.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왕이란 제도를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원하는데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타락하게 되면 너희들이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왕을 달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같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위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는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보릿고개 시대 때 정말 이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요 정말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새벽 기도 뭐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엑스포 74 민족복음화 대성회 80년대 뭐 이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철학기도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어. 언제부턴가 우리가 등 따지고 배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이제는 부담스러워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내가 텔레비 보고 내가 세상 즐기는 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얼마든지 즐기면서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하품을 하고 이렇게 이 진절이 이렇게 트는지 뭐 벌써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넉넉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렇게 양과 소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걷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가공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국에 이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게 되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게 되집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뭔가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볼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야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나는 만만이 되어지고 이야 내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 이기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삼국이 통일이 되어지고 이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이야 내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정말 나라가 잘 되네. 그래서 내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기 뿐만 아니라
야, 앞으로 블레셋이나 이 나라가 전쟁을 해오면은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군사를 딱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리 치면은 이렇게 맞고 저리 치면 저렇게 맞고, 그래서 이 군대를 딱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시켜서, 그래서 나라가 이게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뭔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라를 잘 돌봐서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고? 그래, 내가 너희의 이 수고를 내가 기억해서 너 아들 때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나 너 아들 다음 때부터 실제로 나라가 부강해지지 봐라. 그래서 되는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생하게 되지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리의 사전에 이것만큼은 없어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와 이 교만 단어는 이 찰떡궁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어떤 이 방송국에서 한 400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복권이 당첨된 이후부터요, 제일 처음 하는 것이요, 이혼한대요. 마누라 바꾼대요. 그리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리고 술 도박.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된대요. 자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복권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것이 화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겸손의 훈련을 할 때 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지고 참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된가? 사명을 잃게 됩니다. 사명을 잃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자,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까지도 다 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사울 왕에게 주었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좀 잘 모르시네요. 이거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켜서 그야말로 자기 선에서 이렇게 빼고 자기 신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는가?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너는 더 이상 왕으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옥에 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늘 전쟁을 하면 다윗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게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 정가를 올리는 그린 용감한 다윗이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은 신하들은 군인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이 왕궁에서 자기 개인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자기 개인 시간을 보내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지고,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신하의 아내라.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는가?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사명을 버리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요, 요양병원에 가서 산소기 꽂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모태신앙으로서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했습니까? 저는 제가 이게 어릴 적부터 이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고등학교 때 좀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여자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가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더라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말이죠, 구름까지도 이렇게 막 태우면서 이렇게 막 한잔 하고 보니까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나는 그것도 못 하고 내가 늘 이렇게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맞아.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저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좀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나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제가 담배도 한번 피워봤는데 담배는 제가 안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해무익이더라고. 배도 안 부르고 왜 그걸 돈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다 날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꼭 화장실에 가서 피우는데 왜 냄새나는 거기에서 이게 들어 마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담배는 제가 안 피웠습니다. 그런데 술은요, 제가 체질을 안 받아. 저는 성찬식 소주 한 잔 마시면요 얼굴이 빨개져서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체질을 안 받고, 그래서 나는 목사 아니고는 할 게 없도록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찍부터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주변에 환경에 여건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옮기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붙잡았습니까? 내가 이 사명 붙잡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내가 전도로 나가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든지 내가 그들을 내 대신 보내든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 사명을 거절했을 때에 뭐라고 책망하는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뭔가 네가 거역했느냐? 네는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요. 네가 이렇게 완고했느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점치러 가고 우상에게 절하면은 예수님 삶이 저러 못 되나? 그렇게 우리가 욕하지요. 우리가 사명을 거절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의 줄을 붙잡을 때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생업의 축복,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요. 왜?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을 향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듣지 않았어. 백성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제물의 이 양이나 송아지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잘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비극을 불러오게 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고 옛날 우리가 3년 반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고기 잡았지, 그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같이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냈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 그러면서 반짝하게 떠오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봤는데 거기에서 38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남았어. 그 12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이 처음에 주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별 사람 없습니다. 모태 신앙,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이 훈련을 몸부림치면서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0장 8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막혔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뚫어줄 것이고 묶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이 IQ가 0.4래요. 0.4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 태공에게 이 낚시 바늘에 걸려서 입이 찢었던 그 물고기가 3초 후에 다른 또 낚시에 또 걸려서 올라오는 것이요. 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나의 평생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늘 이 은혜를 우리가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없는 것보다도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은혜에 젖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